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과 같이 저희들의 일생도 일식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송년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연초에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있었건만 충성을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한 해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건 앞에서 기도해야 했는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내 생각만 앞세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성취가 적었습니다. 한 해의 끝을 목전에 두고서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높으시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며 주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분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유익하던 것을 주님을 위해선 다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몸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경제 문제, 인간의 패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사회 문제,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으로 더욱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전쟁과 분쟁의 문제, 세상을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하게 만든 인권과 정치의 여러 문제 등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풍파많은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혼탁함 속에서 착한 행실과 거룩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새해 1년 동안은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적인 사정은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셨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로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부서가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 구역과 각 부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물권, 인권,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아비요 선배로서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교사, 주방, 방송, 촬영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2024년 마지막 송년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신약성경 4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매년 연말마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올해 이 2024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더욱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절감되는 한 해입니다. 2024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끔찍하고 또 충격적이고 엽기적이라고 할 뉴스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 뉴스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고 정치와 경제, 또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후폭풍이 남아있는 12.3 계엄 및 탄핵 뉴스입니다. 뒤이어서 참 대단한 일인데 이 탄핵 정국에 묻혀버린 한강,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의대 증원의 의정 갈등 최고조, 의료 대난은 현재 진행형, 북한 우크라이나 파병, 명태균 의혹 여권 강타, 정치 브로커 입이 전국 변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1라운드선 1승 1패, 화재 폭발 역주행 잇단 대형 사고 충격,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일상 위협한 딥페이크 성범죄, 정부는 전쟁 선포, 이재명 배현진 정치인 잇따른 피습 등이 올 한 해 연합뉴스가 선정한 10대 뉴스입니다. 자, 앞으로 3일 남은 이 3일 동안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어느 해보다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진보 보수의 야외 집회, 목회자의 탈선과 헌금 사용 비리, 대형교회 목회자의 고소 고발 사건 등 이 한국 교회도 편하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 성어 1위는 우왕 좌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입 가경, 이전 투구, 지리 멸렬, 아수라장 등의 순으로 꼽혔는데, 자, 선정한 사자 성어가 한결같이 절망적이고 어둡습니다. 교훈적인 것이 없고 암담하고 답답한 말들만 나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4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 징조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충성된 종의 비유인데, 자, 마지막 때에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된 종과 이 악한 종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자, 악한 종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읽기만 하고 주석이나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악한 종에 관한 모양인데, 결말 운명인데 48절부터 51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오늘 이 악한 종의 그 운명이 이제 그 종점은 지옥임을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새기는 그런 송년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충성된 종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씀합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합니다. 소유를 여기 맡긴다는 것은 아주 그 사람 것인 것처럼 그냥 다 주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요즘 배달사고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죠. 주인의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속된 말로 삥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그 배달 사고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청지기는 결코 가로채기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신임하고 맡기고 잊어버릴 그런 정도가 되어야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 고사에 좌청령 우백호라는 말이 있죠. 요즘도 이 말이 권력자 주변에 많이 사용되는데, 자, 이 좌우에 그 권력자의 좌우에 그 자리할 수 있는 종이란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는 만큼 그 책임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이 좌청령 우백호가 떼먹고 가로채기 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충직했던지 이 보디발은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고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겨줍니다. 자신의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그렇게 위임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감옥의 간수장은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또 다 맡깁니다. 간수장이 죄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이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맡긴다라고 하는 뜻의 고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면은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내 운명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피차 믿게 되면 다 맡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충성하여 이제 믿음직하게 그러한 그 충성된 종으로 서면 이제 우리에게 다 맡겨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포도가 결실할 때가 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 그 소출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소출을 위해서 보낸 종들을 때리고 내어 쫓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농부들이 종들은 때리고 내어 쫓았지만 그러나 내 아들을 보내면 복종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오자, 자,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 모든 소유를 차지하자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물론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비유입니다. 앞에 나타난 보내진 그 종들은 뭐 이사야니 다니엘이니 호세아니 하는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뜻하고, 그리고 상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아들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는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충성되지 못한 농부, 바로 악한 농부입니다. 악한 농부란 그 포도원을 맡기지 못할 그런 농부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또 다른 말로 강아지에게 매주 멍석 맡긴 셈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두 속담은 다 맡기지 못할 자에게 맡기는 것을 빗대어서 말한 속담입니다. 자, 충성된 종 맡겨놓고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입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은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종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준다고 말씀합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을 다 맡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때거리,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이 양식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충성된 종의 할 일입니다. 이런 종은 자기 것처럼 주인의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관리하고 자기의 것처럼 알뜰하게 나누어 줍니다. 분담을 하고 일을 시킨다 그 말이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충성스럽기에 가능합니다. 이 충성과 욕심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 전반의 이 정치나 경제나 이 사회 풍조를 보십시오. 이 나누어 줌이 기초가 아니라 독점함, 이제 착복이 기초입니다. 자기 목 챙기기에 혈안이 된 우리 사회, 참으로 충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충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우리는 보고 있는 그런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이 천체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인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그 박사님이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이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박사님, 겨울 방학 동안 우리 대학에 오셔서 이 고급 물리학에 대한 특별 강의, 특강을 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챈드리스카 박사가 쾌히 승낙을 했는데 이제 몇 주 후에 다시금 대학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강의를 취소해야겠다고, 폐강해야 하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이유는 이제 강좌를 열어놨는데 2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챈드리스카 박사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두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의 겨울은 아주 근래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었던 그런 해였고, 시카고에서 시카고를 가려면, 시카고 대학을 가려면 2시간 이상이나 그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러한 그 먼 거리를 일주일에 이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겨울 내내 방학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그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첸농 양이라는 박사였고 또 다른 한 분은 충도 리라고 하는 박사였는데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수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두 사람만을 앞에 두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그 겨울 방학 특강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이처럼 양식을 충실히 나누어 줍니다. 양식만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과 기능도 착실히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 우리 생의 근본이 되는 신앙과 지혜를 충실히 나누어 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대조로 해서 똑같은 말을
비교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만인의 주인으로 철저하게 자유롭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뒤집어요.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 만인의 종으로 철저히 충성한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모든 그 인간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다시금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일합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도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의 반대는 불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게으릅니다. 술 친구들과 먹고 또 그 종들을 때리고 하는 그것이 악한 종입니다. 자, 꾸준한 것도 두 가지입니다. 충성으로 꾸준한 사람이 있고 게으름으로 꾸준한 사람이 있어요. 자, 평생 변함없이 꾸준하게 게으른 사람, 오늘 본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변함없이 게으른 악한 종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살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둘째 딸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일합니다. 일하고 이제 라헬인지 알고 그렇게 이제 신방을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였어요. 삼촌에게 물으니 이제 이 지방에서는 둘째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며 이제 첫째를 취하고 이제 다시금 7년을 일하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7년을 하루같이 일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야곱은 14년을 하루같이 충성했습니다. 이런 꾸준한 마음이 충성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충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실합니다. 또 자신에 대해 충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충성의 그 책임을 가집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름을 참 절감합니다. 예수님 두 아들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아들, 아버지가 들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뒤에 뉘우치고 가서 일합니다. 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예하고 갔으면 그거 뭐 더 말할 나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예라고 대답하고 안 간 그 아들은 아버지를 기만하고 속이는 아들이요, 아니요 싫어요 라고 말했지만 뉘우치고 간 그 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어디로 향해 가느냐, 또 누구를 향해 충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을 보면 충성됨을 알게 되고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여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복이 있는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복이 있는 종으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그 마지막이 정말 우리 세상 흔히 하는 말로 끝내주게 좋은, 그 마지막이 끝내주게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정말 충성된 종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종된 자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 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열매 취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온데 주님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또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은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 귀한 그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주시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백한준 목사님과 새가족 멤버들 우리 하반기 최근에 교육받은 수료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주간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수료증을 증정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님, 구정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님부터 수료증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6호 이름 최은주, 위의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서교회 남상국. 수료증 7호 이름 구정애,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영서교회 남상국. 이 시간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으로 이렇게 새가족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12월 31일 화요일인데요.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밤에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11시부터 새해를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그렇게 맞게 되는데, 일부에는 송구 예배는 성찬식과 세례식만 이렇게 성례전으로만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 넘어가면서 영신 예배는 이제 우리 새로운 첫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12월 31일. 그리고 2005년도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 우리 로비 그 일정표에 보니까 6월 달에 두 주가 비어 있더라고요. 한번 헤아려 보시고 내 어떤 연관이나 아니면 헌신하실 분들은 이 성전 헌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말입니다. 내년 그 여러 가지 정산할 일이 있을 텐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이제 1월 달 내내 전화로 주간에 전화해 신청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1월 4일 다음 주말이죠. 이번 주말 1월 4일 오후 3시에 당회실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결산 공동의회 재직회는 2025년 1월 12일 둘째 주에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525번째 우리 임혜정 권사님이 개인적으로 29독, 그리고 1526번째 우리 김홍순 권사님이 드디어 연내에 100독 하셨어요. 1527번째 장금자 권사님 개인적으로 13독 하셨고요. 여러분 이름이 다 주보에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늘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오르가니스트 김은지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게 되고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분이 오실 텐데, 남편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사역지로 인해서 아쉽게도 1년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인사하시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악수도 하시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충성된 종들로 남은 생에 충성하며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